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8절 대독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되 오늘 말씀을 사람의 목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음을 인지하시고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을 겨냥하여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며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경을 쓰기 시작했느냐? 이렇게 이제 가까이 있는 것은 볼 수 있는데 좀 멀리 있는 글씨는 뭔가 뿌연하고 흐릿해져서 안경을 쓰는 겁니다. 안경을 쓰는 이유는 정확하게 보려고 안경을 써요. 근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안경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속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 자기 속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 여기서 속이라고 할 때는 이 속이라고 할 때 무슨 오장 육부의 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현미경으로 망원경으로 나를 들여다본다고 할지라도 이 살의 세균, 아주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런 세균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보일 수는 있을진 몰라도 우리 속 마음이나 생각과 정신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육체를 보는 이 눈이 이런 안경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는 안경, 내 마음, 내 생각을 보는 안경, 내 정신을 보는 안경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여러분 이 시야가 흐려서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안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안경은 혹시 못 쓸지라도 우리가 내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보는 이 안경만은 반드시 써야 됩니다. 왜? 이것은 영원한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거야. 영원한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성행하고 쇠하고 흥망성쇠가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보는 안경, 생각을 보는 안경, 정신을 보는 안경이 뭐냐?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뭐냐? 성경이 뭐냐? 첫째, 나를 보는 거울이야. 나를 보는 거울.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면 누가 보이느냐? 내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또 성경을 쓰면 뭐가 보이느냐? 성경을 쓰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보여지고 성자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보여지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면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한마디로 딱 집약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순식간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냐?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또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면 어떤 녀석이 보이냐? 마귀 역사가 보여.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면 저 사람이 내게 어떤 행위를 할 때, 야, 이것은 주님의 그리스도의 진실하신 사랑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여져.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면, 야, 저 사람이 지금 마귀 역사 속에서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시험 들게 하려고 수작을 부리는 이런 역사구나 하는 것을 성경이라는 안경을 써야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한 10년 전인가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저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저뿐만 아니라 거기 한 서너 명이 계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한 10년 전 정도에 그 목사님이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가 귀신 들린 거야. 그 성도가 그 귀신이 들려서 참 힘들어할 때 그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제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이 성도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이 성도에서 그냥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갈까봐, 그냥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갈까봐 뭐라고 하는, 뭐 생각 속에서 이 성도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내게 들어오라고 해서, 만약에 이제 자기에게 들어오면 자기는 그 귀신을 쫓아낼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게 들어오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쫓아내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에게 들어오라고 했대. 아니, 겁대가리가 상실됐지요. 아니, 귀신을 들으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자기에게 내가 쫓아낼 수 있다고 들어오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절대 우리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 귀신을 쫓아낼 힘이 있어도 너 들어와봐 하면 안 된다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내가 만약에 얘 누구요? 지은이랑, 지은이라네, 유은이랑 만약에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어? 아니, 이것도 몰라요? 내가 유은이랑 싸우면 내가 누가 이기겠어? 내가 당연히 이기지. 그런데 너 덤벼봐 이 자식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귀신과 싸워서 이긴다고 할지라도 들으라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 해서도 안 되고. 자, 그런데 이 귀신이 진짜 그 목사님에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이 쫓아내도 이게 아니, 들으라고 했으니까 쉽게 나가고서, 들으라고 했는데 쉽게 나가고서요. 들으라고 했는데 쉽게 그냥 들어온 것도 아니야. 그냥 몰래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니, 들어오라고 대문을 열어줘서, 들어오라고 대문을 열어주고 환영하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쉽게 나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쉽게.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참 동네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 집이 지 안방처럼 살아. 우리 집이 지 안방, 자기네 집 자기네 집 안방보다 더 편하게 살아. 주일만 되면 교회 갔다. 이 친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오려고 교회 가는 놈이야. 이 놈은 그 전에 말했죠. 주일날만 되면 100원만 해서 구멍가게 들어가서 까먹어서 뭐 이렇게 사먹는 이놈 지금까지 100원 안 줘요. 지금 100원씩 가져간 것만 해도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상당히 많은 돈을 가져갔는데, 그때 당시 중학교 때 100원이 얼마나 큽니까? 이놈이 식당해요. 저 당진에서 이놈이 식당을 하는데, 아니 100원을 그렇게 수년 동안 이렇게 매주마다 100원씩 가져갔으면, 식당하면 내가 찾아가면 그냥 공짜라도 줘야 돼. 공짜라도 앉아 또박또박 돈 받아 먹어요. 지금까지 그 식당에 가서 한 몇 번 가진 않았지만 2번인가 3번 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냥 공짜로 준 적이, 음료수를 공짜로 줬나 안 줬나 기억도 안 납니다. 아마 그거 다 아까 받은 것 같아. 자,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우리 집에 들어와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가 있어야지. 근데 한 번 딱 들어오잖아요. 진짜 나는 빨리 가기를 바라는데 진짜 지겹게 안 간다니까. 한 번 들어오면 잘 안 가더라고. 귀신이, 여러분, 이 귀신은 더 찰고무리 같아. 쉽게 나가고서 이놈이 들으라고 할 때 하면 그냥 나가고서요.
죽을 뻔했대요. 막 쫓아내도 안 나가고 막. 왜냐? 요 귀신이 어떤 놈인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안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귀신이 어떤 녀석인가를 볼 수 있는 안경,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충분히 쫓아낼 줄 알고 들으라고 했지만 참 겁나지 않고 쓰이고. 여러분, 자, 야 감기야 내게 두라. 내가 너 이길 수 있어, 쫓아낼 수 있어. 감기 두라고 하고서 아무리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감기가 약을 먹고 치료받는다고 할지라도 누가 감기 두르라고 그러고서 이거는 해서는 안 될 미련한 짓이요, 바보 같은 짓이요, 어리석은 짓이라니까. 어리석은 짓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 그러니까 보십시다. 어떤 사람들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이 참 귀신 역사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 차라리 귀신아 내게 두라, 내 자식 놔두고 두라. 절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혹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예? 왜냐? 우리는 귀신아 너 차라리 내게 두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권세의 능력을 가지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가 이제 성도를 보니까 막 죄를 짓고 죽게 되어 있어. 목사가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 자 그럴 때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저 성도의 죄를 짊어지고 차라리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성도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세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는. 왜?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과 같은 기도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이놈은 어떤 녀석이, 이놈은 귀신 역사라니까. 귀신 역사는 내게 두라, 내가 너 쫓아내버릴게, 자식에게서 나와서 내 쫓아. 이거는 절대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야. 혹시 뭐 우리 성도들이야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일이 딱 닥쳤을 때는 절대 이런 기도를 해서 돼야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게 두르라고 그래? 그냥 그 현장에서 그에게서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면 되지. 한 번 해서 안 나가면 두 번 쫓고, 두 번 해서 안 나가면 세 번 쫓고. 이놈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쫓아내면 기어이 나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막 병들어서 고통을 당할 때, 이제 죽어가는 질병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더래.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병도로 고통당하는 그 사람 앞에서 이제 기도해 주는 분이 하나님의, 그래서 어떤 말씀이 믿어지느냐?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다 같이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를 했대요.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1시간을 기도해도 안 나가, 2시간을 기도해도 안 나가, 3시간을 기도해도 안 나가, 4시간을 기도해도 안 나가. 너 봐라 이 말이에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믿고 계속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야. 근데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짜장면을 시키고, 이제 오른손으로 얹었다가, 오른손으로만 얹으라는 말은 없잖아요. 왼손으로 얹으라는 말도 없고, 둘 중에 어느 손만 얹으면 되니까 오른손으로 얹다가 짜장면 와서 이제 왼손으로 얹어서 2개 시켜서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그저 먹고,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손을 떼지 않고 기도했는데 질병이 죽을 병에서 살아나더래. 그러니까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하고, 2번 해서 안 되면 3번 하고, 이놈이 나갈 때까지, 질병이 치료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그 말씀에 따르는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귀신은 불러들여서, 자 무당 보십시다. 무당이 막 구슬할 때 접신한다고 그러죠. 그 귀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에게 들린 그 귀신, A라는 사람에게 들린 그 귀신을 이제 무당이 자기에게 이제 접신을 시켜서
왜 그랬어? 막 마치 그 사람 된 것처럼 막 통곡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런다면서요.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억울해 죽겠어. 막 그런 다음에 이게 참 이건 무당이나 하는 짓이라니까. 이런 건 무당이나 하는 짓이라니까. 물어둬라 접신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성경에 접신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토속신앙에 얽매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토속신앙을 접목시켜서 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분 아까 나는 쫓아낼 수 있다고 들어오라고. 이분도 이런 이유죠. 마치 접신하듯이 무당이 접신하듯이 이런 이유. 이분이 한 번 깨지게 당한 다음에 다시는 안 그런대요. 그건 좋은 경험이고 나쁜 경험이고 이건 해서는 안 될 경험이죠. 그래도 다행히도 그래도 이제 쫓아냈으니 다행이지. 만약에 못 쫓아냈어 봐 평생 동안 시달리지 않겠어. 여러분 귀신은 불러들여서 내게 들어오게, 저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내게 불러들였다가 저 사람은 나왔으니까 이제 내게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면 되겠다.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아예 이놈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떠나보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 가정의 가문의 저주 속에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야. 술만 매일 술 먹고 술만 먹으면 때려 붓기고 막, 그리고 이제 술병으로 죽었다고 해보십시다. 술병으로 간암이나 위암이나 이렇게 죽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죽으면 그렇게 만든 놈이 누구죠? 요 놈의 귀신이라 이 말. 그럼 귀신이 어디 가겠어? 그 집안 대대로 그 저주로 그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애비하고 그 비슷한 사람, 똑같은 사람을 찾아서 들어갈 텐데 누가 똑같겠어? 자식이 똑같지 않고. 그래서 아비의 죄를 자손 3, 4대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귀신 역사 속에서.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내 가정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낼 때는 그에게서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느냐, 이 저주받은 귀신아 너는 내 가정의 아무개에게서 나와라. 그리고 내 가정, 내 가문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얼씬도 하지 마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나의 가문에서 영원히 떠나가라. 이 기도까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볼 수 있는, 이 나라고 할 때 마음을 보고 생각을 보고 정신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마귀 역사를 볼 수 있는 분명한 안경만 쓰고 신앙생활 한다면 원수에게 당하겠습니까? 절대 안 당하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시대를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 지금이 어떤 시대냐라고 할 때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지금이 어떤 시대이냐 하는 것도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 어떤 시대냐 하는 것도 보여져. 여러분 자 우리나라가 이승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이 되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시작하면서 최초의 국회에서 그 국회의원이었던 어떤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이후에 대통령들을 보면 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굵직굵직했던, 다시 말하면 뭔가 우리나라에서 역사를 만들었던, 좋은 역사든 나쁜 역사든 그 역사를 만들었던 대통령들을 보면 자 보십시다.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승만 대통령,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생각나죠? 박정희 대통령 이제 자 12.12 사건을 통해서, 사태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2.12 사태인가?
전두환 씨가 12.12 사태인가 참? 전두환 씨가 12.12 사태죠. 자, 어쨌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래서 경제 부흥을 이루었어. 이제 군부 이제 군사 독재했지만 이제 경제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었어, 불교인이었어? 기독교인이었어, 불교인이었어? 불교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불교인. 자, 또 그 이후에 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총살을 당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누구한테 누구지? 응? 응? 자, 총 맞아서 죽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최규화 그때 부대통령이었죠. 부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의 역할을 해요. 그때 전두환 이제 그때 전두환 씨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12월 12일 날 대통령이 됩니다. 그럼 전두환 대통령 불교인이었어, 기독교인이었어? 역시 불교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십시다. 이렇게 대통령이 불교인이었어도 우리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일에 자유했어요, 부자유했어요? 자유했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이 불교인이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가 예수 믿는 일에 신앙생활하는 일에 교회 나오는 일에 자유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가.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되고, 자,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되었어. 자, 근데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군대에서 군승이 없었어. 뭐만 있었느냐? 군목만 있었다 이 말. 뭐만 있었어? 군목만 있었어.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이때부터 김영삼 대통령이 뭘 만들어놨느냐? 군대에 군승을 만들어놨어. 군인 목사를 군목이라고 그래요. 군인 중을 군승이라고 그래. 군성을 만들어. 그러면 이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불교인이야?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 자,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때는, 자, 이후에 이제 여기 노태우 대통령이 있었죠. 노태우 대통령. 자,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때는 어떤 운동을 펼쳤느냐? 미신 타파 운동을 펼쳤어. 신기하게. 미신 타파. 자,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 때 오히려 무당이 오히려 많이 늘어났대. 참 신기하죠. 참 이상하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점점점 그 자리를 잃어가지 않겠어? 기독교가 점점점 거룩한 자리를 잃어가지 않겠어? 자,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 쭉 지금 이 시대를 흘러오는 시대를 봐라 이 말이에요. 흘러오는 시대. 자, 지금 코로나 시대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물론 그것이 전부 대통령의 지시에서 이루어진 거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결정을 국무총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 교회에 대한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배에 대해서 어떤 방지침서를 내렸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국무총리가 불교인이요,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이야. 직분이 뭐예요? 안수 집사라는 거야. 참 신기하죠. 이상하지. 오히려 불교인들이 대통령이 될 때는 기독교가 더 왕성하고 강력한 이 영적인 카리스마 속에서 부흥하더니, 오히려 기독교인으로서 그것도 막 직분자들이 어떤 정권에서 어떤 중심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점점 쇠락하더라 이 말이. 이상하게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봐가면서 우리 기독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시대를 봐가면서, 야, 저거 기독교인이 저런 결정을 내렸으니까 참 맞지 않겠느냐? 이 시대를 볼 때 맞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시대를 봐가면서, 아, 저것은 기독교인이 저렇게 했으니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어떤 눈으로 봐야 돼? 성경이라는 눈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야. 성경이라는 눈으로 봐야 된다니까.
자 보십시다. 저 때만 해도 자 교회 학교에서 반공 방첩에 대한 교육을 어마어마하게 시켰습니다. 반공 방첩.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저 북한에서 날려보낸 이 삐리가 저 삐리가 아니라 좀 삐라 저 삐라 전단지 같은 그런 걸 딱 만약에 주워서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그걸 주워서 가지고 있으면 의심받아서 너 간첩이냐고, 네 아버지 간첩이냐고. 그래서 아주 이제 경찰에 막 가서 신문 받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딱 주스면 학교 가면 공책 한 권씩 줬잖아요. 근데 지금 자 전교조가 우리나라에서 전교조가 활성화된 순간부터 전교조가 활성화되면 여러분 역사를 가르칩니까? 반공 방첩에 대해서 가르칩니까? 절대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오늘날 그래도 깨어있는 목사가, 시대를 보는 목사가 만약에 교회에서 그런 반공 방첩에 대한 그 역사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요즘 애들은 전혀 그게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제주 4.3 사건을 만약에 기독교 관점 속에서, 성경의 관점 속에서 우리 기독교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이 역사관을 가지고 만약에 말해 보십시오. 지금 완전히 제주도 그 4.3 사건을 완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입장에서 역사를 바꿔놨죠. 이해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정확하게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첫째, 성경이라는 안경만 나를 볼 수 있다. 성경이라는 안경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안경만 마귀 역사를 볼 수 있다. 여러분 귀신, 무당도 귀신에 대해서 다뤄주죠. 무당도 귀신에 대해서 다 다뤄줘. 근데 무당이 귀신에 대해서 다뤄줄 때 정확하게 다뤄줍니까? 절대 그것들은 정확하게 안 다뤄줘. 왜 안 다뤄주느냐? 그들이 귀신을 다뤄줄 때는 누구의 사주를 받고 귀신에 대해서 다뤄주느냐? 귀신의 사주를 받고 귀신에 대해서 다뤄준다 이 말이에요. 그 정확하고 써. 귀신은 거짓말쟁인데, 귀신은 속이는 놈인데, 귀신은 미혹하는 놈인데, 그 귀신의 사주를 받고 있는 그 무당이 귀신에 대해서 아무리 다뤄준다고 할지라도 작두나를 타고 별루무짓을 다 한다고 제대로 다뤄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 못 다뤄주지. 오직 마귀 역사, 귀신 역사를 정확하게 다뤄주는 것은 어떤 안경만을 써야 된다? 성경이라는 안경을 써야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시대를 보는 눈, 이 시대를 보는 눈, 뭘 써야 돼? 어떤 안경을 써야 볼 수 있어? 성경이라는 안경을 써야 정확하게 볼 수 있어. 자, 성경을 보면 이제 앞으로, 자, 과거의 시대, 오늘날의 시대, 그 다음에 앞으로의 시대, 전부 과거의 시대도 다뤄줬어요. 오늘의 시대도 다뤄주고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 자, 앞으로의 시대도 다뤄줘, 미래 앞으로 이제 이 시대에 대해서도 다뤄주고 있어. 자, 그러니까 과거의 시대,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담을 지으셨다.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외로워 보이셨든지 하와를 지으셨다. 그래서 둘이 자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마귀의 꼬임, 귀신의 꼬임, 마귀 역사 속에서 죄를 범했다. 인류는 전부 다 어떤 역사가 흘러가느냐? 죄의 역사로 흘러간다. 그럼 죄의 역사로 흘러갈 때 참 인류는 죄의 역사로 흘러가죠. 인류는 죄의 역사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역사로 흘러가면서 주관하는 놈이 누구야? 세상 임금 마귀라는 거야. 그럼 마귀가 이렇게 이 죄의 역사 속에서 세상을 주관할 때 마지막 앞으로 미래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이 세상에 지상 천국을 이루십니까? 여호와 증인은 지상 천국, 이 세상의 파라다이스. 자, 여호와 증인은 이 세상에 지상 천국을 주장하는 놈들이 여호와 증인이. 이 땅은 절대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 절대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전해주시는데, 그렇게 전해주시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지상 천국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이 세상에 지상의 천국을 파라다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천국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끌어들이려고, 천국으로 불러들이려고, 이 세상에 있는 나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죽으셨어. 피 흘려서 죄사함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져?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 그럼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을 때 이 세상 앞으로의 끝은 어떻게 되겠어? 하늘이 종이 쪽지처럼 말려서 없어지고 땅의 체질의 원수가 불에 싹 다 녹아 없어진대. 마지막 최후는 이 세상의 마지막 최후, 앞으로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멸망에 이른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싹 다 없어져 버리. 우리 눈앞에서 보이지 않도록 싹 다 없어져 버린대. 이것이 시대야. 이게 시대. 그러면 보십시다. 자, 오늘이라는 시대가 어제라는 시대보다도 좋아졌죠. 살기가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더 좋아졌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돈을 많이 못 만졌어요. 뭐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어렸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못 만졌던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라고 해도 돈을 많이 못 만졌어요. 그렇게 부자가 아닌 이상 돈을 많이 만져봤자 그냥 생활비 정도야. 생활비 맞죠? 생활비 정도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만약에 돈 100만 원만 만져도 우와, 너 100만 원 만졌어? 너 100만 원 만져봤어? 난 100만 원 만져봤어. 이거 어마어마한 자랑이라니까. 이런 자랑 안 해보셨어요? 아니 이 양반들이 오늘 왜 이래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렇게 살기가 좋아진다니까. 그러면 살기가 좋아진다고 이 시대가, 앞으로의 시대가,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뀔까? 파라다이스로 바뀔까? 이 시대가 앞으로 점점 더 인간이 육체가 살기 좋아진다고 이 시대가 점점 아주 좋은 시대로 바뀔까? 절대 안 그렇다는 거요. 두 가지야. 세상은 멸망으로 가고 앞으로 미래가 세상은 어떻게 돼? 이 세상은 어떻게 돼? 멸망으로 가고. 그러면 기독교인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도 당연히 멸망으로 가겠지. 세상이 멸망으로 가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도 당연히 멸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구분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세상의 임금인 마귀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은 더욱더 신앙의 자유 속에서, 믿음의 자유 속에서 이 믿음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앞으로의 시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이 시대가 사람이 살기는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점점점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찾아오는 핍박의 시대가 점점점 찾아온다 이 말. 이게 시대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시대의 흐름이라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세상은 과학이, 문명이, 물질이 발전해도 어디로 간다? 멸망으로 간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돼? 그만큼 앞으로의 시대가 오면 올수록 기독교는 잔인한 핍박의 시대, 순교의 시대가 점점점 찾아온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멸망이 가까울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하기에 좋은 환경이 찾아온다면 순교의 정신을 가질 필요가 없어. 기독교를 인정해주고 기독교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다. 만약에 정부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세상이 만약에 바뀐다면 정부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겠어. 그러면 각 교회들마다 그런 공약을, 대통령이 그런 공약을 내고,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개척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최소한 교인 300명이 되는 그런 교회들마다 전부 지하철을 그 교회를 통과하도록 그 교회 300명 이상이 되는 교회들마다 제가 역을 만들겠습니다 하지 않고서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가면 그렇습니까? 오히려 전부 기독교인이 신앙생활하기 힘든 공약들이 전부 난무하다 이 말이에요. 난무하다니까. 그러니까 보십시다. 우리가 시대를 딱 볼 수 있는 눈만 열리면 더욱더 신앙생활하는 일에 긴장의 끈을 딱 조이고, 신앙생활하는 일에 긴장의 허리띠를 딱 조이고, 순교의 정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막 기도해가면서 하나님,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어떤 핍박 앞에서도 순교의 정신 가지고 목숨을 아끼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는 것은 두렵지 않는데 왜? 어차피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천국 간다는 소망은 확실하잖아. 죽으면 천국이라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이 죽음, 이 육체가 죽는 이 죽음의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기독교인을 향해서 이 믿음을 포기하기, 세상 임금 마귀가 기독교인을 향해서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죽이는 그 과정을 그냥 한 번에 칼로 쑥딱 잘라서 죽이고서, 이 과정이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강제로 점령할 때 전기 고문했죠. 전기 고문을 하고. 자, 여러분 보십시다. 그 전에 우리 한윤숙 권사님 그거 막 전기로 할 때 있었잖아요, 그죠? 발 그거 보십시다. 그냥 한 조금 밑에 단으로 하면 찌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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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래서 찌리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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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찌리 돌아가지. 몸이 안 돌아가요? 여러분은 참 아주 살 두껍구만. 두꺼운 인간이구만.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돌아간다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전기 고문할 때 그런 정도의 그 그런 정도의 전류겠어, 그런 정도의 전류겠어, 막 몸을 비튼 막 견딜 수 없는 이게 과정이라니까. 마귀 역사가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이 죽어가게 하는 그 과정이라니까. 또 말했잖아요. 이 손톱의 요 사이를 색교챙이로 반을 아주 대나무로 뾰족하게 만들어 깎아서 일반 다른 나무를 삐죽하게 깎아도 뭐 그거는 그냥 잘 부러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저기 하니까. 근데 대나무로 삐죽 이런 상당히 미끄럽게 잘 들어가죠. 대나무 미끄럽죠. 응? 얼마나 잘 들어가겠어. 또 나중에 또 배신 때려가지고 나를 또 대나무로 찔러대는 건 아닌 건지 모르겠네. 좋은 거 알려줬네. 여보세요, 잘 좀 들으세요. 예? 자, 그런 고통 얼마나 괴롭겠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이런 시대를 통해서 예언했잖아요. 이런 시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시대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이 시대가 올 것인가 전부 다 알려줬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안경만 쓰면 훤히 보고 기도를 통해서 대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그 죽음의 그 고통,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당하는 고통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인내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미리 기도로 대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십시다. 마귀 역사가 얼마나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지 못하도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하도록, 성경을 통해서 마귀 역사를 보지 못하도록,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지 못하도록 마귀 역사가 얼마나 성경을 변질시키겠습니까? 변질시키려고 얼마나 이 마귀 역사가, 자, 모세 때부터 마귀 역사가 이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계속 성경을 얼마나 변질시키겠어.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지라도 이 죄를
정말로 사람 앞에 드러날까봐 부끄러워서 숨기고 부끄러워서 성경을 변질을 시켜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 다 이해해 주, 용서해 주시, 다 이해해 주시오. 그렇게 이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확하게 이것은 죄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고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말. 과거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할 때 정신을 빼앗았어요. 정신. 자, 우리나라에서 학교에서 이제 지금 학교에서 차렷 얼중슛 하냐 지금? 어? 자, 유아나 지금 학교에서 차렷 얼중슛 해? 요즘에? 요즘에 해? 하노. 앞으로 나란히는 해? 앞으로 그건 아직 살아있구만. 그건 아직까지는 살아있구만. 자, 보십시다. 우리나라는 차렷하면 그냥 몸만 차렷이요. 학교에서나 군대에서 몸만 차렷이. 자, 그런데 일본에서의 차렷은 일본에서 일본말로 교스켓인가? 교스켓이요? 권사님 일본말 잘하지 않으셔요? 교스켓, 기스켓, 기시켓, 교스켓, 이새끼? 차렷. 근데 일본에서의 차렷은 뭐냐면 그냥 몸만 차렷이 아니야. 정신 차렷이야. 정신 차렷. 일본에서의 교스켓 이 차렷은 뭐야? 정신 차렷. 우리는 차렷하면 몸 차렷이야. 근데 일본은 그냥 차렷이지만 앞에 뭐가 빠졌어? 정신 차렷. 일본 놈들은 정신 차렷이 기스켓이. 정신 차렷.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이 정신. 그래서 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정신을 36년 동안 정신을 빼앗는 거야. 정신 빼앗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정신을 빼앗기 위해서 언어 빼앗았죠. 우리나라의 정신을 빼앗기 위해서 언어 빼앗았어. 우리나라의 정신을 빼앗아서 또 빼앗은 게 뭐냐? 역사를 빼앗으려고 그래. 그래서 보세요. 이 역사를 빼앗아. 그래서 보십시다. 이 역사 일본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점령할 때 이 바른 역사를 일본 사람들이 고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역사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자왕이요. 의자왕이 의자에 앉았던 왕입니까? 의자왕이 의자에 앉았던 왕이냐 이 말이에요. 자, 의자왕이라는 백제의 의자왕이라고 하는 것은 의자가 옳은 의자예요. 이 사람의 그런 모든 그 왕릉을 다스릴 때 그만큼 여러분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영종, 임명성, 광인호연, 숙형령이라고 하는 쭉 우리나라 역대 이 시가 500년 동안 왕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참 뭐 태준이 정준이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그 왕 자기가 붙여준 겁니까? 그 후세 사람이 붙여준 겁니까? 후세 사람이 붙여준 거잖아. 후세 사람이 그 사람이 얼마나 정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정치적인 그 색깔을 가지고 이름을 붙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연산군은 있어 없어? 그런 태종, 태세 이런 이름이 있어 없어? 붙여준? 없어. 왜 없지? 폭군이기 때문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의자 왕이라고 할 때는 그만큼 그 왕이 얼마만큼 인격적으로 다스렸는가를 알 수 있어. 백제라고 하는 나라를 칠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이 일본이 이 역사를 아주 이 의자왕을 나쁜 놈으로 만드는 거야. 이 의자왕을 역사를 왜곡시켜서 그래서 자 3,000명의 궁녀를 두어서 그 떨어진 낙화암인가 떨어진 곳이 자 3,000명과 함께 떨어져 죽었다는 거야. 생각해 보셔요. 만약에 낙화암에서 3,000명이 떨어져 죽었다고 해봐. 맨 꼭대기에 떨어진 사람은 안 죽어. 3,000명이 선처럼 쌓이는데 죽겠어? 아니 생각을 해보셔요. 3,000명이 아마 3,000명이 낙하하면서 떨어졌다고 해봐. 그럼 3,000명 최소한 밑에는 10명 깔렸다고 해보십시다. 그에 이제 또 이렇게 또 깔려서 3,000명이 한 최소한 1,500층은 쌓았다고 해봐. 그럼 이 사람의 몸의 두께가 얼마일까요? 너 이렇게 몸의 두께가 얼마냐? 한 뼘 될라나 한 뼘? 자, 한 뼘 한
이 몸에 두께 한 뼘 정도, 한 뼘이 아니라 그러니까 20cm 잡으시. 20cm 잡아봐. 20cm. 20cm를 1500을 곱해봐. 한 1500층. 1500층만 1500층? 그냥 1000층만 잡아보십시다. 1000층만. 어? 어? 그럼 1000층 20cm 1000층 3개면 1, 10, 100, 1000만 2만 cm면은 몇 미터요? 2만 cm면 2만 cm면 2만 cm면은 102개 빼면 200m잖아. 아니 세상에 200m가 되는 강이 어디 있겠어? 아니 생각을 해봐. 근데 우리나라 사람 이런 생각을 안 해보려고 하죠. 와, 참 믿음이 대단히 성경 좀 그렇게 믿어봐. 아니 생각해보라니까 삼천 궁녀가 낙하함에서 그 백제 저 부여 땅인가 있는 그 낙하함에서 떨어져봐. 3000명이 맨 꼭대기 있는 사람은 떨어져 죽는 게 아니라 날아가서 꼭 쌓여서 죽여야 돼.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고 있다니까. 이거 누가 이렇게 역사를 만든 거예요? 그건 일본 놈들이 만든 역사라니까. 왜? 우리나라 뭐 뺏으려고? 역사 뺏어서 뭘 뺏어가려고? 우리 이 정신을 빼앗으려고 역사를 완전히 왜곡시키고 변질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일본 36년 동안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의 그 역사책을 싹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 역사책을 싹 다 빼앗아가서 불 쏴질른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삼천 궁녀는 3000명의 궁녀가 아니라 삼청이라는 한 사람을 말하는 거야. 삼청이라는 한 사람을 말하는 거라니까. 절개와 지조를 지켜서 함께 낙하하면서 빠져 죽은 그 역사를 이름도 비슷하니까 삼천으로 아주 바꿔가지고 이런 정신을 빼앗아가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신을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이 36년 동안 나라를 점령할 때 한국 사람들의 정신을 빼앗으려고 어느 빼앗아갔지? 역사 빼앗아갔지. 또 그러니까 뭐 또 이름도 빼앗아갔지. 여러분 보십시다. 일본 사람들의 이름은 참 우습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은 그래도 뜻을 새겨가면서 이름을 짓잖아요. 희훈이 너는 깃불이 짜요? 깃불이? 희훈은 한문이 뭐야? 희훈이 한문이? 빛나리 자하고 윤자는 윤택. 얼마나 빛나고 윤택하게 살기를 바랬으면 그렇게 희훈이라고 누가 줬어요? 권사님이 줬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그렇게 다 뜻이 있잖아. 예, 일본 사람의 이름도 뜻이 있어. 일본 사람 이런 이런 성하고 이름 있잖아요. 성명 있잖아요. 이 성 앞에 성이 뜻이 있어. 옛날에 일본 남자들이 막 전쟁을 나가니까 막 많이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슨 옷 기모노인가 이거? 기모노. 자 보세요. 이 기모노 옷은 참 아기를 갖기에 좋은 옷이야. 그래서 아기를 갖기 위해서 때로는 대나무 밭에서 아기를 갖고 때로는 뭐 그냥 무슨 삼대밭에서 아기를 갖고 그래서 그들의 성을 보면 너는 삼대밭에서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너는 대나무 밭에서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 너는 이름이 성이 대나무야.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참 뜻이 참 기묘하지요. 그게 일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그런 이름을 우리 이름을 뺏어가지고 지들의 성을 갖게 만들었어.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빼앗지 못한 것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싹 다 빼앗을 수 있고 거기에 복종하고 굴종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만큼은 이 정신을 못 빼앗는 거야. 왜? 나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의 정신을 그래서 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을 빼앗기 위해서 신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일본 뭡니까? 일본 황제를 천황 하늘의 황제라 해서 천황으로 만들어 놓고 신사 참배하게 만들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신사 앞에서 다 고개를 숙이고 참배하는데 기독교인만 참배하지 않는 거야. 정신을 빼앗겨서 안 빼앗겼어. 정신을 안 그런데도 정신을 빼앗기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으니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정신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총회에서, 총회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단체의 가장 꼭대기의 회의라 이 말이에요. 각 회의에서 총회장이 우리는 신사참배를 우상으로 여기지 않고 나라의 국민 의례로 여깁니다 하고 딱 결의를 해서 선포를 해버리면 그 밑에 있는 성도나 그렇게 결의된 그 교단의 목회자들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다른 사람, 이 일본의 그 황제가 다른 사람들은 전부 신사 앞에서 90도 인사절을 해야 되지만 우리 기독교인만큼은 어떻게 했느냐, 그냥 그 앞에서 목례만 해라. 그러면 인정해 줄게. 너희들은 기독교인들은 목례만 해. 그러면 인정해 줄게. 그렇게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을 회유했다니까. 회유를 안 당하고 끝까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주기철 목사님. 그러나 이것이 두려워서 배교한, 다시 말하면 부민의례라고 말씀을 변질시켰어요.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이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이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빼버렸어. 아니, 교단에서 뺀다고 빠지는 겁니까? 교단에서 뺀다고 빠지냐 이 말이, 이 계명을 뺀다고 빠지는 것이냐 이 말 아니라니까. 자, 이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계명을 빼버렸어. 기가 막힌 일이지. 이렇게 마귀 역사, 귀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다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몇 년 후에 다시 이 계명을 집어넣어버려. 아니, 자기들이 사람이 뺀다고 빼지는 것이며 넣는다고 늦지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마지막 시대 점점점 기독교인의 목을 조여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안경이 필요해요. 그것은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로 성경이라는 안경, 나를 볼 때도 성경이라는 안경으로 진단하고, 하나님 역사를 볼 때도 내가 이럴 것이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나를 진단하고,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마귀 역사를 진단하고 시대를 진단해서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삶을,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가, 내 영혼을 지켜야 될 것인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때 당시에 가장 이렇게 제2계명을 뺀 교단이 어떤 교단이겠어요? 2계명을 뺀 교단이 어떤 교단이겠어? 어떤 교단인지 알죠? 2계명을 뺀 교단, 이때 당시 전부 이거는 국민의례라고 결의를 해가면서 정말로 나중에 2계명을 뺀 교단이 어떤 교단인가? 여러분, 제가 말했죠. 지은한 목사님이 말했었지? 어떤 교단인지 알아? 확실히 알아. 그냥 너 빨리 설교 끝내 이 자식아 해서 그냥 내가 한 거요. 확실히 알아? 어떤 교단이요? 앉아. 그 교단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 안경 집어 던져버리고 또 집에 가다가 이름 안경 필요 없어. 이런 안경 집어 던지지 말고, 이거 세상에서 만든 거지 하고 집어 던지지 말고, 세상의 안경으로 여러분을 보는 관점의 안경을 집어 던져버려라 이 말. 세상의 안경으로 보니까 상대방을 시기 질투거리로 보지, 불만 불평거리로 보지. 세상의 안경을 쓰니까 하나님의 안경으로 반드시 장착해서 절대 이 안경을 벗어 던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놓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안경을 쓰는 거야. 육신의 안경을 쓰는 거야. 요한일서에 보니까 2장인가 정욕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나오죠. 전부 그 안경을 써버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놓고 정욕의 안경을, 안목의 자랑의 안경을 딱
써버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놓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전부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켜. 그러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스스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안경, 성경의 안경을 우리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벗어던지지 말고 그 안경을 써서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세상에 안경을 쓰고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세상의 안경을 벗어던져 버리게 하시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의 안경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시대를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마귀 역사를 봐서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야, 너 안경 좀 써, 안경 좀 써,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 이 말은 안경을,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라는 말이니 하나님 저희들 육신의 정욕의 안경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이여 말씀의 안경을 쓰고 나를 보고 시대를 분별해서 승리하는 영적 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이라는 안경을 끝까지 쓰고 정확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마귀 역사를 보고 시대를 보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안경 쓰고 오늘까지 왔음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안경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승리 또 승리하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너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불신앙 가지고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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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꼭 축복해 주셔서 믿음 안에서 천국 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종을 오늘 이 시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쓰신 주님이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말씀을, 성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